12장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6절.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방책을 찾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때에 가룟사람이라고 불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가 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로 더불어 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지 방책을 의논하니 그들이 기뻐하며 그에게 은전을 주기로 약속하므로 그가 약속하였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본문은 30절까지입니다. 30절까지고 제목은 유월절 준비와 성찬 예식. 유월절 준비와 성찬 예식입니다. 조금 전에 봉독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전을 받고 팔아버린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특별히 그 3절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는 그러한 또 악한 행동을 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사탄에게 이용당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사탄에게 이용당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악한 사람을 보면 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탄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건데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하나님께 이용당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터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마귀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으니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를 볼 때에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줄 알고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또 심정이 되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사탄은 마귀는 누구든지 이용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에게 들어가서 그 제자도 얼마든지 사탄이 자기 일에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든 우리에게 역사하고 또 우리에게 그 악한 괴율로 또 우리를 공격하는 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랑 가장 친한 친구도 또 가족도 남편이나 아내도 자녀도 마귀가 얼마든지 이용해서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길로 이끌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지라도 마귀에게 다 이용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사람에게 실망할 거 없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순간 방심하면 아무리 일평생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하나님 대적하고 악한 죄 짓는 그러한 길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람 볼 때 그 사람 바라보다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빠지면 나만 손해인 것이고 사람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넘어지면 나만 손해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 보질 거 하나도 없고 그저 그 뒤에서 이용하고 있는 악한 마귀
그리고 그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자 그저 불쌍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똑같은 길로 안 나가려고 힘쓰고 하나님 잘 섬기고 나아가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은전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 근데 은전 우리 다른 데 보면 은 30개 받고 팔았다 그랬죠. 가룟 유다가 은 30개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팔고 받은 은 30개를 가지고 가룟 유다가 잘 살았나 보면 전혀 아닌 겁니다. 은 30개 중에 단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 은전 단 한 개도 써보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하고 비참하게 창자가 다 터져버리고 죽는, 배 터지고 죽는 그러한 비참한 죽음 당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 팔고 받은 은전이 있지만 결국 그 은전 하나도 쓰지 못하고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팔고 무언가를 얻어서 그것으로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 팔고서 얻은 거 가지고 잘 사는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은전 30개를 받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팔아서 내가 지금 받은 게 뭐가 있나? 우리가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은전 30개가 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팔아버려서 대신 받은 게 뭐가 있나? 내가 예수님 팔아버리고 주일 어기고 좋은 회사 들어갔다 하면 그 회사가 은전 30개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 어기고 어떤 물질을 취했다 그러면 그 물질이 은전 30개인 겁니다. 예수님 팔고 나서 받은 그걸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살지 못하는 겁니다. 나에게 과연 은전 30개가 무엇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직장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친구일 수도 있는 것이고 물질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또 쾌락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학생들은 좋은 학교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뭐가 됐든 예수님 팔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주의를 어기고 죄 지으면서 얻은 거 그것이 바로 은전 30개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 팔고 얻은 것이 은 30개인데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7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6월절을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 6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날이 이르자 6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날이 이르렀다. 이 6월절과 무교절은 우리 보통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레위기 23장 6절 말씀에 6월절은 정월 14일입니다. 정월 14일. 예레미야 23장 5절에 정월 14일이 6월절이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정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이 무교절인데 이 보통 무교절을 큰 의미로서 봤을 때에는 이 6월절을 함께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 이 같은 의미로서 같은 날로 또 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6월절 이때에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준비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6월절을 준비하라. 그래서 너희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리고 그 주인에게 이 6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가 이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6월절 준비를 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성읍에 가게 되면
실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큰 다락방을 또 딱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는 너희가 믿음으로 가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지만 누가 미리 와서 우리 집으로 가서 합시다 하고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어떤 집을 눈앞에서 딱 본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믿음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갔을 때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을 만났고 또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 이 유월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이지요. 요한, 마가 요한인 겁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 그 다락방에서 이 유월절을 지내게 되었다. 이 마가 요한이 예수님께 그 다락방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마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을 바쳐라 하시는 그러한 또 감동을 주신 것이고 그때의 요한이 실제로 그 다락방을 바치게 된 겁니다. 그 다락방을 바칠 만한,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할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다락방을 쓰겠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충성하고 어느 정도 바치고 어느 정도 헌신하며 나아갈 것인지 이미 우리의 믿음의 정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정도에 맞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입성하시는 말씀 볼 때도 보았지요. 그 나귀 바치는 거, 나귀. 예수님께서 그 나귀 주인이 나귀를 바칠 만한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나귀를 바치게끔 하신 겁니다. 이 마가 요한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믿음의 분량을 아시기 때문에 다락방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방을 바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무언가 충성해야 되겠다. 무언가 바쳐야 되겠다. 내가 무언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는데 내 믿음의 분량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내 분량만큼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그저 잘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한다.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한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으니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믿음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고 믿으면서 가면 예수님 말씀대로 다락방 얻을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또 마가 요한도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다락방 바치는 겁니다. 이 다락방 바치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 어디서 뭘 해야 될까? 이만큼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지만 믿음으로 바치는 겁니다. 이 다락방 바쳐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살 수 있게 하신다. 이 다락방 바치는 거 순간적으로 손해인 것 같지만 결국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읍으로 가는 제자들도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락방 바치는 요한도 믿음으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나갈 때 비록 나 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일이 잘 될 수 있게끔,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일에 부족하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쓰셨구나, 나를 사용하셨구나, 그러한 또 귀한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다락방을 바쳤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성찬식, 성만찬을 이제 시행을 하셨습니다. 그 특별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 유월절 음식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다. 원하고 또 원하였다. 이 유월절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을 당하지 않는 그 장자의 재앙에서 명쾌되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 유월절인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신다. 유월절 양으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러한 자들의 죄를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면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또 원하였다. 원하고 또 원하였다.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시는 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다. 다시 말하면 어쩔 수 없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택한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하신 것도 아니고, 또 강요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하신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 하신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이시기를 원하셨다 하셨고, 또 16절과 18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될 때까지는 내가 이것을 결단코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이것을 받아 함께 나누어라. 또 18절에도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나는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된다 그랬습니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죽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죽으신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때까지는 내가 이것을 결단코 먹지 않을 것이다. 또 18절에도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빵과 포도즙을 마시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제 유월절 양으로서 죽으시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이제 죽으시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빵과 포도즙을 제자들과 나누고 있는데, 이것을 나누고 난 이후로는 나는 다시는 이 땅에 있는 그런 물질적인 빵과 물질적인 포도주로서 너희들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이 성만찬 끝내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그 후로는 이 우리가 먹는 그러한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일 더 이상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물질적인 빵과 포도주로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통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제자들과 교통하시는 것이고,
영적으로 제자들과 또 성도들과 교제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물질적인 빵으로서 포도주로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것을 먹고 마시며 교제하지는 않겠다. 앞으로는 영적으로 너희들과 교제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즙을 주셨다.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그랬고 19절에 또 포도즙은 20절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피를 상징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상징이다 그랬죠. 상징이다. 상징하는 겁니다. 실제로 몸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 우리 교회에서 1년에 2차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께서 그 성찬 예식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 지난번에도 한번 증거했지만 이 성찬식 결코 가볍게 여기는 그런 예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말씀과 기도와 이 성례다 그랬는데 말씀과 기도와 성례인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이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닌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똑같은 은혜가 바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또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받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지 이 성찬식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또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주시는 그 은혜와 똑같은 겁니다. 그만큼 비중이 있는 것이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교제한다. 그래서 새 언약이다. 20절 하반절에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약속해 주신 언약의 말씀, 특별히 새 언약이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24절에서 끝절 30절까지는 이 제자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누가 큰 자인가 하고 싸우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이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이다. 종노릇하며 섬기는 자,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제일 큰 자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섬길 때 가장 큰 그러한 자가 되게 해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한 군데만 보시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것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이 섬기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낮게 여기는 거. 우리 여기 주위에서 봐야지요. 빌립보 2장 3절에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이 낮게 여겨라 할 때 그 낮자 받침이 뭐죠? 그렇죠? 시옷인 겁니다. 이게 시옷이 아니고 지읒이 되면 뭐가 되죠? 지읒이 되면 그렇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지읒이 아니고 시읒이에요. 시읒.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나보다 더 좋게 여겨라. 나보다 더 훌륭한 그러한 사람인 줄 알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섬기는 방법인 겁니다. 이것이 시읒이 아니고 지읒이 돼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나보다 밑에 사람으로 여기고 나보다 못난 사람으로 여기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나보다 낮게 여겨라.
나보다 좋게 여겨라. 그때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좋게 여기는 거기에서부터 해결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좋게 여기니까 시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니 어떻게 너까지 있게 이렇게 되겠느냐?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느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다투는 것도 마찬가지고 분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미워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좋게 여기면 나보다 나은 사람인 줄 알고 모든 것을 좋게 여기고 섬기고 나아가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섬기는 거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다.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의 장점만 보는 겁니다. 장점만 보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흠이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 사람의 장점 어떻게 하든지 좋은 점을 봐서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런 거를 잘하는구나. 그것만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좋은 점만, 잘하는 점만. 그때에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때 또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도 똑같이 따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는데 예수님은 저 밑에서 저 아래에서 낮아지셔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서 높임만 받으려고 하면 그러한 사람은 신분만 껍데기만 제자인 것이지 진정한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대로 또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나라에서 높여주시는 줄 알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 생활 우리는 잘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월절 준비와 성찬 예식 6월절 준비와 성찬 예식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용서 다 받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한다. 그래서 늘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의 본 우리가 잘 본받고 나아가면 우리 또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저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으로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을 저희 또한 잘 본받고 나아감으로써 다른 사람을 나보다 어떻게 하든지 낮게 여기고 그로 인하여서 잘 섬기고 하늘나라에서 큰 자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 가운데 다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1장, 세상성가는 229장입니다. 281장 229장입니다.
284장, 새 찬송가는 198장입니다. 284장 198장입니다. 주야 수배면서 떠는 대상 우리를 떠내어 주신 나지 영생의 양식은 나에게로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전하이다. 대면성 우리는 어린같이 발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슴의 엉매는 날 부으사 내 맘의 평안을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린 영혼을 건지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365장, 새 찬송가는 339장입니다. 365장 339장. 나의 주의 진실 따라 우리 안질까. 이게 나이는 시따라 내게로 이끌어라.
이 마지막 소절 마지막 마디 끝날 때 세 박자 하고 바로 들어가면 성도님들 부르는데 조금 호흡이 가쁘니까요. 우리를 네 박자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4장 새 찬송번호 104장입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보호하소서 이스라엘 그토록 생활도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새 찬송가는 75장입니다. 1절, 3절, 5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7장, 75장, 1절, 3절, 5절입니다.
예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 새 찬송은 42장입니다. 11장 새 찬송은 42장.
352장, 352장, 제 찬송은 313장입니다. 352장, 제 찬송 313장. (356장) 356장, 새 찬송은 216장입니다. 356, 새 찬송 216장. 찬송 후에 공진익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한 길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지인 중에 지인이며 지난 한 주간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선한 싸움 싸우지 못하고 정말 부끄러운 저희인데도 오늘 하나님께서 성수하는 믿음을 주시고 다시금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시간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깨우쳐 주시고 잠든 영혼을 깨우쳐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개헌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알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마음이 뜨거운 전구와 같이 뜨거워진 후에 제대로 하나님 주님을 발견하고 자신들이 엠마오로 온 것이 잘못된 길로 알고 예루살렘을 다시 간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 주시고 진실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몸바리어 피 흘려 주셔서 구속해 주심으로 영원히 죽을 사람을 하나님 영원히 살게 하시고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한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귀한 주의 종으로부터 많이 배우고 또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가 신구약 성경 테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세우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교단과 우리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계승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세워 나아가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납니다. 이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모든 욕심 다 내려놓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아실 줄 압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우리 성도님들을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또 배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잘못을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며 자신은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가 큰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자가 되기보다도 다른 사람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항상 겸손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 일에 봉사하는 사람도 단마음으로 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 일이라면 어깨를 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현실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가은교회가 이제 지난 5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에도 별 지장이 없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또 감사한 것은 주의 종을 구목사님 세워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꾼을 세우려면 얼마나 그걸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한 가운데서 시간마다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욕심 버리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근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후에 새해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 새해는 더욱 우리가 모든 걸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교회가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 가운교회의 모든 성도님 가는 곳에 하나님 대적을 다 막아주시고 어려움을 다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충성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백성된 신분에 합당한 제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권고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는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행함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